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면서 겪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제가 무사히 귀환할 수만 있다면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나를 맞이하는 그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본문 33절을 보면 입다는 길르앗에 쳐들어온 암몬 군대를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읍까지 가서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입다가 약속을 이행할 시간이 왔고 입다의 집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나, 어떤 동물이 나오나, 무엇이 나오실까, 이 긴장된 순간에 입다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축하하면서 나오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입다의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입다는 본문 31절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관점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입다가 가나안 이방 풍습에 물들어서 경솔하게도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입다는 가축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딸이 그 자리에 나왔고 어쩔 수 없이 딸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2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입다가 그를 여호와께 돌리고 그를 번제로 드린다, 이 표현에서요, 이 히브리어 그로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표현이요, 히브리어에서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가축이나 물건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주장 모두 성경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관점이 다루고 있는 바, 입다가 무엇을 드리려고 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어떻게 드리려고 했는가, 이것을 질문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입다는 암몬과의 무력 충돌에 앞서서 외교 협상을 시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이때 입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학에 매우 해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입다가 율락 여성의 아들이었고 잡류와 어울렸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길르앗 장로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신실한 입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입다 정도의 소양, 또 입다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면 번제와 서원에 관한 규례도 잘 알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입다가 서원을 하기 전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렇게 저는 입다가 충동적으로 서원을 한 것이 아니라 지적인 또 영적인 분별력을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서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다는 이제 집 문 앞에 나오는 그것을 번제로 드릴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은요, 사람이 자는 방 바로 옆에 작은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주인이 그 문을 열고 가축과 함께 나가서 가축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참 제사, 참 예배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입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위기 1장을 보면요, 번제는 흠 없는 숫소, 순양, 숫염소 혹은 비둘기로 드리게 되어 있죠. 만약에 대문이 열렸는데 이제 가축이 나와요. 흠 있는 소, 양, 염소가 나오거나 암컷이 나오면 다른 가축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번제로 드릴 수 없는 낙타가 나왔다,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번제용 가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가 만나는 첫 것을 드리겠다고 서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것이 번제용 제물인지 아닌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암컷일 수도 있고요, 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율법에서 절대로 번제로 사용할 수 없게 한 제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나오면요, 생명을 서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레위기 27장에 따라서 그 생명에 부과되어 있는 성소의 세겔, 즉 돈을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그 생명의 서원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입다가 마주하게 된 제물이 그의 딸입니다. 레위기 27장에서 결혼 정령기의 여성이 서원하는 값은 은 1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는 은 10세겔만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면 서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사사기 저자는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잘 이야기하다 말고 34절에서 보라 이렇게 외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탄식에 하나님의 마음과 입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네 딸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입다는 제 딸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딸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잘 알듯이 입다는 율락 여성의 아들이지요. 어머니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조금 부정한 게 아니라요, 아주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입다는 온갖 괄시와 멸시 천대를 받았고 급기야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지요. 그런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만큼은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부로 결혼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율락 여성의 아들, 동네 깡패였던 입다가 이제는 승리한 장군이 되었어요. 길르앗 가문의 머리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딸도 드디어 좋은 곳에 시집 갈 수 있겠구나. 게다가 입다는 아들이 없죠. 아들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에 명시된 기업 무르기, 그 법에 따라서 상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길르앗 가문에서 잘려나가 버린 입다는 이 딸이 결혼을 해야 그 사위가 입다의 가문을 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외동딸이
없어진다거나 이 외동딸이 결혼을 못한다는 얘기는 입다의 모든 꿈과 소망, 미래, 입다의 모든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입다에게 바로 그 딸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다를 상처, 입다가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요, 입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망까지도 하나님은 거두어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입다는 문 앞에서 딸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건요,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입다가 가장 아파하는 상처, 입다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슴 시린 소원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꼭 내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그런 봉사를 맡기시죠. 내가 가장 바쁠 때 하필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는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몸이 아플 때는 예배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을 때 그 약점을 잡아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내 아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너무 골머리인데 하나님은 하필 나한테 교육국 봉사 좀 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인생이 전쟁터예요. 근데 선교지까지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렇게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 삶의 밑바닥을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전쟁 승리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요, 입다가 서원을 안 했어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입다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의 위대한 업적이나 승리, 성공이 아니라요, 또 엄청난 제사나 그가 드릴 수 있는 재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상한 마음을 받고 싶으십니다. 너 출신 때문에 많이 아팠지, 상처도 많이 받았지, 힘들었잖아. 근데 내가 드리는 다른 거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 나 너의 그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나 그거 받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아주 산산조각 나버린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산산조각 나버린 마음, 우리의 산산조각 난 심령을 받으시고요, 그 상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 참된 승리자로 빚어가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입다는 그 딸을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드렸을까요? 분명히 번제로 드리긴 했는데요, 불태워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입다는 자기 딸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알게 되었지요. 딸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딸은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히브리 성경 원문은 나의 처녀임을 애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죽는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한국어 성경은 입다의 딸이 번제로 죽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으로부터 의역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원문에는 없는 표현이죠. 우리가 많이 보는 NIV 성경이나 KJV, NASB 같은 영어 성경에서도 처녀임을 애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에서는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서원대로 행한 결과 딸이 죽었다, 딸이 번제물이 됐다가 아니고요,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입다의 딸이 하나님께 드려진 방식이 태워 죽이는 번제가 아니라요, 결혼하지 않고 평생 처녀로 살게 됨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당시 하나님의 회막 문에는 제사장의 회막 사역을 돕고 빨래와 청소를 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과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는요, 이 여성들을 수종드는 여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입다의 딸이 평생 회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정결한 여성으로 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개선 장군의 딸에서 미래가 보장돼 있고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 있는 승리자의 딸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허드렛일 하는 볼품없는 하녀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입다의 딸은 진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의 상처를 사용해서 입다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외동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들의 몸과 마음에는 참으로 수많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채찍 자국, 못 자국, 가시관, 또 창자국,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주는 마음의 상처들. 아들의 모든 상처는 사실은 아버지의 상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 상처를 우리에게 활짝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 이렇게 사랑한다. 너 이렇게 사랑한다. 오늘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영적인 예배자 되어서 승리하는 하루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의 몸에 난 상처, 아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잘난 척하면서 나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거, 가장 죄송한 거, 가장 회개해야 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큰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